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이제 공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독특한 그러한 선포와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의 그 독특함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요한복음 1장의 그 독특한 표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들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라 그러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의 잔치 이적의 잔치를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장 중반부터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성전이 그 당시에 이제 나와서 이제 성전세를 이제 저들이 낼 때 이 성전세를 이제 환전을 하면서 그 뭐라 그러죠? 환전하는 데 대한 그 일종의 또 세금이죠. 그 돈을 내는 광경을 이제 바꾸고 돈을 지불하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성전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늘 예배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성전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우리가 그냥 성전을 새롭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문제를 삼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의미를 그렇게 축소시키는데 사실은 더 큰 의미는 성전이 누구냐는 거죠.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은 우리 개개인,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아야 할 의미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한복음 3장에는 느닷없이 니고데모의 사건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그죠? 그럼 이 니고데모의 사건에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오잖아요. 낮에는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이래서 못 와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그 화두가 뭡니까? 거듭난다. 새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누구와의 대화가 이루어졌죠? 니고데모.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1장, 2장, 3장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서 3장 마지막 절에 가서 예수님이 모세의 그 노뱀 사건을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죠. 그 모세의 노뱀 사건에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렵죠. 힘들죠. 불평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서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죠. 무슨 방법이에요?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어 올려라. 그러면 그 들어 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다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이 노뱀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비유로도 하시지만 구약의 내용을 또 이렇게 비유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1장, 2장, 3장에 이르러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도들의 예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적의 사건, 성전 정화 사건, 니고데모의 사건, 이 모세 노뱀에 대한 설명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이 4장에 와서는요. 그 구원, 영생 이것을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었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4장에 와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특별한 인물을 부르시죠. 사마리아 여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여인을 부르세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대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사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아주 또한 독특한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 8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프린트 8페이지 집사님 요거를 가운데로 좀 옮겨 주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마리아, 왜냐하면 혹시 프린트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지만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죠. 멸망 이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역사상 참 손꼽히는 그런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몰살시킬 수는 없고 저들의 그 독특한 믿음과 삶의 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아수르가 정복한 주위의 제국들의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이제 살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호녀라가 태어나는 거예요. 저들끼리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이 호녀라들을 가리켜서 후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안이라 그러는데 호녀라들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여기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BC 400년 이후,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북쪽은 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한 이방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와서 많이들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의 신앙이 원래 북왕국이 신앙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저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자, 그러한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저들은 특별히 저들 나름의 그 신앙을 구축하는데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축복의 산이라는 그리심산이 있었죠. 그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서 저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올라간 그 모리아산 있죠. 거기에요. 거기다 자기 나름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저들 나름의 예배를 드렸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기보다는 저들은 혼혈아들 뿐만 아니라 종교도 혼합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러 종교 현상과 그 유대교 이게 아주 엮어져 가지고 독특한 그 종교 현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남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엮이는 걸 싫어해서 저들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은 혼혈아 투성이죠. 종교는 유대교가 아닌 혼합 종교를 믿죠. 자, 이러한 독특한 사마리아 지역, 또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만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떠나셔서 이렇게 특별한 지역, 특별한 인물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26절까지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반적인 의미를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지금 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지금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지금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지역 자체를 일부러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도를 지금 어디에 지금 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지역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유대 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제일 먼저 선택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의 특별한 의미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일부러 이 지역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또 오늘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잖아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도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인지 아세요. 아시면서 이것을 일부러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걸 물을 수는 없죠. 상대방에게.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핀잔을 주거나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 보십시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응? 예전에 네가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너랑 같이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거쳐오면서 독특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임을 넌지시 설명하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인물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물 얘기가 나오죠.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응? 자, 네가 만일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예수 메시아인 줄을 알았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지만 메시아인 줄은 모르죠. 근데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단지 안다는 것은 이 젊은 남자가 이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거는가. 그러니까 좀 생소하고 좀 의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 독특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이러한 그 우물을 주신 이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인물입니까? 선지자십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다는 이 목마르지 않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생수겠죠. 살아있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는 좀 의미가 다른 복음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영생하도록 너희에게 주는 샘물이 된다.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다르게 설명을 지금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생수의 그 개념에 대해서 생수라는 것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흐르는 물을 우리는 생수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마시는 물이 뭐죠? 수돗물이 아니고 생수 마시잖아요. 여기서는 그러한 육적인 의미의 맑은 물, 깨끗한 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다. 갈급하지 않은 것은 뭔가 우리가 요구사항이 많고 필요가 많고 뭔가 절실한 것이 많은 그런 모든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다 채워주는 그러한 물이 생수의 의미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인간적인 특징이 뭐죠? 끊임없는 욕구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욕구를 지금 예수님은 뭐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갈급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철학 뿐만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음악, 미술 이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서 조류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죠. 뭐 특별히 또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그 욕구가 끊임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이 생명수 이 예수님이 주는 이 생수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 표현하면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 그 하나님의 계시자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 그 하나님과 인간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화목의 제사, 희생의 제사라는 거.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소망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생수가 흐른다는 거죠. 목마름이 이제 우리가 멈춰진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더 아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거 꼭 필요해. 그러한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수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의 과정은 이런 갈급함이 점점 세상적인 것에서 내려앉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 남편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넌지시 표현해 주시니까 이 여자가 19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선지자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 주제와 그 태도가 다르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언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20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21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처음에 이제 여인이 그러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하셨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에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 특별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북왕국 사람들, 이 북왕국의 그 후예들, 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살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저들 나름의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지만 저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혼합적인 종교 현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그리심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심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요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은 신명기의 27장에 보면은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벨산은 뭐예요?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분명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구약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그런데 신명기의 축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신명기 27장, 28장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쫙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상당히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복의 의미가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복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자에게는 시련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들도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것이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기자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집사님 신명기 27장 11절 15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리심산과 에벨산을 또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다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거. 자,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에게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세레모니로 자, 이렇게 축복의 산이 있고 저주의 산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 말을 믿으라 그러세요. 그죠? 지금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이르는 생수, 샘물의 개념을 설명하시고 난 뒤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이 생수를 마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뭡니까?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때를 얘기하고 있죠. 때,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여기서 나옵니다.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의미.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지만 내가 안방에 또는 식탁에 앉아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자, 또 이 예배라는 것은 아까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제가 나왔어요. 하나님만을 내가 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이제 차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이 때가 이제 믿음의 이제 우리 때가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때가 왔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구태에 표현하자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저들 나름대로 믿는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오경이었어요. 저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받아들인 자들의 신앙이 혼합적인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과연 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거죠.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고 알았으면은 저들이 혼합적인 종교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인 모세오경 그거 너가 모르지 않냐? 너희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이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을 선포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됐죠?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정의 예배가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처음에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죠. 스스로가 유대인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자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오셨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에게가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오셨죠. 그죠? 사마리아인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시각에 들어온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이후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는 진정의 예배, 진리를 바라보는 예배. 그러니까 이 땅의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이 땅의 진리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 관계 속에서의 사고와 생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진리를 보통 사람들의 진리라고 하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는 인간의 그 상식적인 진리와는 다르죠. 성경의 진리는 첫째,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시라는 고백.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 해결이 예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 고백,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 영적으로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진정의 예배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적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다 따르는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하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여자가
드디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망의 마음은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자, 27절 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죠. 사마리아 땅에 이상한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째서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나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부정형을 통해서 긍정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달해요. 이웃들에게.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여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 다시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납니다. 아까는 생수,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할 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내용들을 내가 살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그 이야기들이죠. 이제 추수 때가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추수할 시기가 왔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의 추수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추수라는 것은 전도를 얘기해요. 너희가 전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라. 그것이 이제 열매 맺는 그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휘어져서 밭이 열매를 맺었다. 이 휘어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뿌리는 역할도 하고 거두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참 오래전에 내가 참 미션 스쿨을 다녔다. 그때 내가 성경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여해 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도 드려본 경험이 있다. 그거 뭐예요?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그때 나에게 큰 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기억, 추억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것이 뭡니까?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옛날 부르던 찬양과 그 옛날 들었던 메시지, 성경의 그 내용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날이 왔다. 이건 뭐예요? 추수 때예요. 그죠? 추수가 이제 전도의 열매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전도할 때요, 좀 마음이 상해요.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기도를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상대방이 도저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 인간은 안 부르시는갑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좀 포기를 하죠. 그러나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때에 가서 다른 사람과 또는 일종의 또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추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도했을 때 금세 열매가 맺히면은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지금 오늘 교회 몇 분 오셨거든요. 어떠세요? 오신 분들? 열매가 금세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얼마나 으쓱해요. 마음이 즐겁고. 근데 도무지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포기할까 싶기도 하고 낭망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심고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다 거둘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더라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과정은 특별한 이적의 사건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이적의 사건이 없었어요. 이적의 사건이 없었지만 이 부도덕한 이러한 여인의 그 증언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참 이게 놀랍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특별한 몇 사람을 빼고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이 사건은 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여기서 며칠 좀 계시죠 하고 초청을 해요. 유대인들은 저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저들과 절대 만남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저들의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1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저들은 믿음을 구축했어요. 말씀으로 믿음을 구축했어요. 너무나 유대인들과 대조적이죠. 그죠? 유대인들과 아주 대조적인 본문이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우리에게 전도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해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아,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럼 지금 이 4장 1절에서 42절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특별히 오셔서 어떤 정말 특별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달받죠. 전달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42절은 참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의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시대에 예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저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 장면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프린트 9페이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그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거듭난 새로 태어남을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셔요. 즉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계속 펼쳐나가세요. 대화를 이끌면서.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죄에 대한 지적도 아주 넌지시 하셔요. 그죠? 이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상처밖에 얘기를 안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제 온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선포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죠. 응? 자,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과 그녀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였음을 알려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지금 34절에서 우리가 읽은 42절에 와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은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예수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이 지역을 방문하시고 이 지역에 특별한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구나. 저들은 이 복음 증거를 순순히 받아들였구나. 이 사마리아 땅이 참 특별한 땅이죠? 그렇잖아요? 참 특별한 땅이에요. 네. 금방 받아들이게. 그렇죠.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유대 땅하고 다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증거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이제 초반부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43절부터 이제 우리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지금 43절부터 54절에 이르는 이 본문은 이 왕의 신하, 그 분봉왕,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그
왕 아래서 이제 관리였나 봐요. 높은 관리였는데, 자, 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된 아이를 이제 살리시는 사건인데, 43절 보세요. 이틀이 지나매. 이틀 어디 계셨어요? 사마리아에 계셨죠?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 유대 땅으로 넘어오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포도주를 만드신 곳인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가까워요. 병들었더니 자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는데 청하되 이 아이를 이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소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는 어땠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 오니까 표적과 기사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맨 마지막 절 54절에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랬죠? 그죠? 두 번째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왕의 신하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니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기에서 그 분봉왕, 헤롯 분봉왕의 신하였으면, 관리였으면은,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이상한 사교 집단의 우두머리로 여겼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서 난 뒤에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가 그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렇게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었더라. 우리는 지금 이 사장에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와서 일어났던 이 표적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그 반응이 이렇게 다르구나. 사마리아 땅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연하구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48절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는구나. 아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전도에 대해서 이 여인이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여인이 처음에는 의아히 여겼어요. 이 유대 남자가 무슨 얘긴가 했어요. 전도를 받았을 때. 그러나 이 여인이 귀를 기울이죠. 왜 기울입니까? 이 예수님의 그 태도에 대해서. 그죠? 자기를 결코 정죄하지 않았어요.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결코 이 여인을 경멸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가 자신을 그대로 그야말로 요즘 우리 젊은 애들 말에 의하면 다 까발리잖아요. 남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에서의 그 전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을 쓰세요? 우리는 사실 뭐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의 이 전도 방법을 더 써야겠죠. 그죠? 물론 이제 그 특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그 이적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그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전혀 믿지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게 됐고, 우리 집 식구들이 또 그 나음을 받은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그러니까는 잘 파악해야겠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떠세요, 홍 집사님? 두 방법 중에서 기도를 통한 이적의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전도의 그 컨텐츠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서 전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4장 읽으시면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표적 이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의미 깊게 나타나죠. 표적이 없이 믿는 자가 사실은 더 복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내용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사건들이에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후원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적인 존재, 메시아인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5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집사님 이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네, 5장에 이제 그 오랫동안 38해라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병자가 38년 된 이 질병에 그 시대에 이렇게 그 뭐 의학이나 이런 것이 좀 요즘 같지 않은 시대에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상당히 지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생명만 부지한 상태 아니겠어요?
이러한, 그러니까 좀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 이제 오갈 데도 없고, 여기 와서 그래도, 아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려나 하는, 그야말로 그냥 시로라기 같은 그러한 그 희망을 안고,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었던 이 어떤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가여운 분이죠.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에요. 이 명절은 오순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베데스라는 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신경이 다 죽은 거죠. 그죠? 피가 통하지 않고 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사실 이러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연못을 그렇게 이제 특별한 곳으로 여기고 소망을 안고 이 연못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셔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이 병자의 그 대답이 독특해요. 네, 제가 나으려고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나를 저기다 넣어줍니까? 내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가는 동안에 이미 딴 사람이 먼저 가죠. 그것이 너무 한이 된 거예요. 자기는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그런데 이 9절 마지막 절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 말씀이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럴 때 아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게 옳지 않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고침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런 줄 알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 사람네들을 다 낫게 했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여기서 이제 표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요즘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도는 그 사람이에요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안식일을 범했지? 아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칭하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제명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5장에 38년 된 이 환자를 낫게 한 이 사건 자체보다도 지금 이 5장 초반부에 나타난 사건은
문제의 핵심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있어요. 안식일 논쟁.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안식일이라는 거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알잖아요. 10계명 중 4번째 계명에 해당되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의 본래 뜻을 망각하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해석에 저들이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보리 그 열매를 이렇게 비벼서 뭐 몇 알을 먹고 손으로 껍질을 깐다 해도 이것을 노동의 죄로 여겼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굶으면 굶지. 이렇게 그들은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무려 239개나 만들어 놨어요. 239개.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이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날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온갖 규례와 금지 조항들을 모르셨겠어요? 다 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 이 참 병자를 고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한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죽일 제목을 발견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자기가 친아들이라니, 게다가 안식일을 범했잖아. 아주 큰 거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슈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장 24절에 이어져 가서는요, 더욱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43절에 가서는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하세요.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와 해석을 완전히 바꿔놔요. 안식일은 저들이 주장하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날인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을 일으키는 날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그 금지 조항, 규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안식일 논쟁에 오히려 빠져서 더욱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태도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 홍 집사님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네,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잖아요. 예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공은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에 내가 와서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를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놀라운 논쟁이 안식일을 통해서 더 확실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지만 17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프린트 보시면 일하신다는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일어났죠. 역사 속에서. 그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펼쳐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걸 듣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보고 마치 친아버지인 양 그런 표현을 쓰느냐. 응? 그래서 18절 네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잖아. 일어서서 걸으라 그랬잖아.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호칭한 그야말로 하나님 모독죄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죄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5장 초반부에.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8년 된 병자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확고부동한 그 논쟁거리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안식일 논쟁.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셨듯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왔듯이 나도 일한다. 이해되셨죠? 네. 자, 19절부터 이제 2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합니다.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그런 일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는 못해. 우리가 너 뭐 좀 해봐라 그럴 때 아니 나 못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그 겸손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 자, 이건 내가 뭐 아무것도 나는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능을 부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예수님의 그 겸양의 태도를 넌지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큰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나오는 21절에서 24절에 해당합니다. 자, 더 큰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이 더 큰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죠? 좀 전에도 살리셨잖아요.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앞으로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그 오라비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이제 일으킬 거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건 뭐예요? 종말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무엇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그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생명까지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심판자로 나타나셔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큰일이라는 건 뭐냐?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란 개념 여러분들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게 영생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모르는 자, 예수 부인한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못에 빠지라.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요한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잖아요. 첫 번 사망은 우리 모두가 겪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둘째 죽음, 둘째 상황은 겪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큰일로 봤어요. 심판주. 아셨죠? 이해되셨죠? 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계시자이니까. 아들을 인정치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인정치 않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렀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죽음에 의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모든 인류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라고. 죽은 자라고. 자, 이 예수 안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난 뒤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끝이 나죠.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육적인 생기는 끝나지만 하늘에서의 삶이 이어진다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은 뭐예요? 예수가 인자됐다는 것은 예수가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육신된 거죠. 자, 예수님이 성육신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종말에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 이상하게 여길 거 없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게 뭐예요? 예수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든 자라 그래요. 무덤에 들어가서 다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리켜서 잠든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잠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깰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죽었다는 표현과 잠들었다는 표현은 너무 달라요. 우리 아이가 잠들었다 하는 건 뭐예요? 좀 있으면 깰 거야. 죽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끝난 거죠. 여기 보세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들, 또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예수의 재림 때 예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말 예수의 오심을 다 듣게 된다 그랬어요. 다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각권사님 아무래도 좀 멀죠? 이 내용이 늘 멀게 있어요. 네,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고 뭐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런데 또 멀어져요. 그러니까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오신다. 그거를 늘 기억하시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활력을 얻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또 낭망치 않고. 자,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믿음이에요. 악한 일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이 올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영 타오르는 그 유황불못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개념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은 자도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해서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영원한 심판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19절에서 29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종말에는 뭘 주셔요? 심판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37절까지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거기 39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계속 자신을 증거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겸양해서 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 증언이 내 개인적인 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증언을 맨 처음에 이제 이 땅에 와서 구체적으로 너희 시대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그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왔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온 선지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고 알지 않느냐 하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땅에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세례 요한의 그 증거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쭉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신은 빛이 아니고 자신은 그 빛을 증거하고 그 빛에 대해서 빛이 온다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나는 여기서 34절 보세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왜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증거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다 해서 이건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나는 인간의 증거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구태여 세례 요한을 보내서 증거하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역사,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세례 요한과 같은, 물론 그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그러나 그 세례 요한보다도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더 큰 자라 그랬어요. 자,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서 이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할 거다.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역사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증거할 거란 얘기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일들도 듣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는 글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의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의 시편과 또 솔로몬의 잠언과 이 모든 믿음의 글들, 선지자들의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쓴 거예요? 무엇을 초점이 있어요? 무엇에? 예수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자, 40절부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구약성경의 증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사님 미가서 5장 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체적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미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12절.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죠? 5장 2절로 15절. 자, 구약성경 1294페이지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읽어보세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규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미가서 5장에 그 예수의 오심에 대한 얘기가 참 구체적으로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은 존재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가 아주 하찮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유대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정말 흠모할 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가문과 그러한 인물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근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누굴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말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이 믿는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미가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그 세례 요한과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오심을 증거하셨고 예수님 사역 자체가 증거였어요. 이런 이적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 증거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절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이 이제 영생을 얻게 한다.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구약의 그 말씀의 의미를 믿으면 우리가 뭘 누려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너희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아. 그 소리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름 영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완 나는 믿지 않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영웅, 인간적인 특별한 자들은 너희가 얼마나 매료당하고 그야말로 정복당하고 완전히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걸 서로 영광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예수를 통한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라는 것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나. 이 마지막 본문에서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어.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고발하고 이러지 않아. 너희를 고발할 자는 모세의 율법이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자, 율법이 법정이에요. 율법의 그 법정에 의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내가 구태여 너희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대단히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고발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이 저들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지금 5장에서는 여러분들 유대적인 배경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그 아이템이 뭐예요?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를 증거하느니 너희들 알잖아. 세례 요한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영생을 증거한다. 그 성경 뭐예요? 구약 성경.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구약 성경이 또 나오죠. 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5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4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받아들였어요. 또 5장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참 독특하죠? 4장과 5장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대조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키는데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가? 아이고, 요즘 뭐 주일날 교회도 못 나고 다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TV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러나 아까 우리가 배웠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거기에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해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또 마지막에 그 본문 5장에서 예수님의 그 자기 증거,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대두된 이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이랬다. 응?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부르느냐 하는 이 논쟁거리. 그리고 난 뒤에 이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가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네. 2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설명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내용이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사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전개되죠.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르죠? 네. 자, 5장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좀 특별한 거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도 4장하고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참 요한복음이 특별하구나.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자기 증거에 대한 표현들이 참 유별나게 많이 드러나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들이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평가에만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마음 깊숙이 빠져들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우리가 정복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